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가 살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며 우리 사람을 향하여 감탄해 주셨죠. 근데 이런 감탄의 대상이었던 사람의 삶이 10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역사가 채 1000년 아니 몇백 년 더 흐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탄식과 근심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노아의 시대의 타락을 성경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죠. 먼저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말씀에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은 이들은 세세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냐면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 보다라는 이 단어는 살피어 검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세하게 살펴봤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리고는 세상의 그 딸들을 내 아내 삼아 결혼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의 이 세상의 딸들, 이거들을 가인의 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딸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십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연수를 줄여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십니다. 엄포를 놓았지만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도, 즉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이와 같은 삶을 회개하며 그 삶을 포기하거나 또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니까 누가 태어나지요? 4절 말씀에 네피림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네피림을 성경은 큰 용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말 성경이죠.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폭군, 악을 행하여 남을 못살게 구는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태어나기 시작하냐면 폭력의 대명사들이 태어나 그 땅을 폭력으로 물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그 다음 5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즉 그들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살펴보면서 감찰해 봤더니 아예 생각조차 마음조차 악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창세기 8장 2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서부터 악함 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악으로 물들어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감탄하시며 내 아들들, 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의 자녀, 죄의 자녀로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함이 11절에 포악으로 12절에 부패가 가득한 인생으로 결론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의 어두움, 그 노아 시대의 영적, 육적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모습에 하나님은 어찌하십니까? 그들을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탄하며 근심하다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감탄하실 정도로 창조하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큰 실망과 슬픔, 배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뜻이 바로 참담, 한탄, 근심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예요. 근데 이러한 노아 시대에 오늘 본문은 이런 노아 시대에 반전이 등장하였음을 증거하시죠. 오늘 분명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즉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악한 자들, 본질적 진노의 자녀로 전락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의미에는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그러나 히브리적 의미는 다릅니다. 즉 그가 은혜를 받아서 의로운 자,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한 자가 됐다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은혜를 받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 전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입었다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 만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보았더라. 이게 이 의미의 구절의 내용이에요.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의미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은 근심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다르게 반응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됐다,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8절의 의미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르게 하나님의 반응을 보게 된 그 다름은 뭐죠? 물론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하세요. 그의 삶을 정리하시며 평가하신 내용이 3가지지만 이 3가지 이전에 노아의 삶에는 이미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세상은 이미 악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무슨 길을 걸었다고요? 의인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뭐 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즉 노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쁘다, 내가 너무 기뻐 라고 하시면서 그 기쁨의 눈을, 그 기쁨의 은혜를 노아를 향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 이러한 인정의 주심, 그 역사 속에 노아는 뭘 깨닫죠? 바로 이걸 깨닫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다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세상 사람들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다른 사람이야, 너는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너만 하나님 믿냐고 하면서 잘못된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박박 긁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무너져요. 무너지면 무슨 생각이 들지요? 나 잘못 믿고 있나? 나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너는 다르구나. 내가 그거 인정해. 나 너 때문에 기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행복과 감격, 그 은혜에 노아는 어찌하지요?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을 듣는 삶이 귀결되어져요. 그 삶은 그는 의인이었다, 그는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제사 때 제물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 레위기 말씀에 보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격에 따라 드려야 됩니다. 뭘 하죠? 노아가 하나님의 규격대로 흠이 없이 완전하게 삶을 살아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 노아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 말씀, 특별히 8절과 9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평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인이란 단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인과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그 의미와 동행하다라는 그 동행의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가 동행하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뜻을 맞추며 오늘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의 이름 때문이에요. 이름. 여러분, 라멕이 그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짓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현실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현실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이 괴롭고 현실이 고달프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사람보다 그 뜻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멕은 이 고통을 그대로 노아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노아만큼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겪은 고통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 저주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지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왜 고달프지요? 하나님의 저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잖아요. 쫓아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하세요. 그 징계할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종일토록 일해야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허락된 것은 곡식과 열매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면 은혜지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여 이르시되 땅에서요 가시던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땅을 황폐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땅은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저주를 받으니 땅은 황폐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기경하며 그 땅에서 일을 하며 양식을 얻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그걸 먹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라멕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우리의 손에 고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 노아만큼은 안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의 이름을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름을 지은 대대로 노아 시대 때 에덴 동산에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주어졌나요? 아니요, 여러분. 여전히 람에게 그 일함 노아도 일해야 되고, 여전히 땅은 저주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해소해야 되는 일들, 황폐의 땅을 기경해야 될 일들을 노아도 행해야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네피림이 등장했어요. 폭력자들이 등장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걸 강탈해 버리는 늑대와 같은 이리와 같은 무리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고달퍼지지 않겠습니까?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되고 눈물을 지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이들이 묻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하니 사단은 여실없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게 만들어주지요? 가인의 딸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특별히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힘으로 쟁취하다. 두 번째, 내 뜻을 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 네 힘으로 살아. 네가 쟁취하면 되잖아. 남들이 널 뺐으면 너도 뺏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런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노아는 정반대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해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 붙잡고 상속자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가정 가문 되도록 애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 못지않게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늪을 극복하는데 몇십 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불황이라는 이 국면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음식 재료를 구매할 때 어떠십니까? 저는 음식을 잘 만들지 못하지만 집사람이 음식을 만들 때 그것을 같이 살아가자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장을 봐줘요. 제가 짐은 제가 다 끌고 무거운 거 제가 다 합니다. 제 수고로이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집사람이 이 야채를 딱 보더니 그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하며 그 앞에서요 이걸 살까 말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거 안 먹어도 돼. 괜찮아. 제가 그랬어요. 그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 예전에는 그냥 집어서 카트 안에 넣었지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 이것도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게 뭐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를 이야기하라면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폭력. 폭력이 너무 난무하대요. 폭력의 이 역사를 이루게 사람들이 감정이 너무 분노로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해버리는 시험, 폭탄과 같은 상태가 한국 국민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절망이래요. 열심히 살았는데 속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게 모든 재산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법이 그들을 징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즉 노아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는 악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쉬울까요? 당연히 믿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쟁취 않은 길, 내 뜻을 따르는 길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다음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뭘까요? 120년 동안 노아가 굶주려 죽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고통에 신음하였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책임지셔서 그 삶이 유지되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지키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즉 여러분과 저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주변이 암담하고 괴로움이 가득한 삶이 되어져도 여러분 안 망해요. 심지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 도와주시는 성령님. 또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멘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노아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가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오늘 여러분 삶들이 180도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쉽지 않은 무엇인가 가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시와 엉금기가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삶과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선물과 같은 오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믿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아와 또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성도의 삶이란 말씀의 적용을 남이 아닌 나에게 두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다 악해졌어요. 세상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세상은 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를 향하여 야 노아, 너만은 다르구나, 나 너 인정해, 나 너 때문에 기뻐 라는 말씀을 듣게 되니 노아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 행복함 속에요, 노아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넘어짐은 그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한 넘어짐, 남에 대한 넘어짐. 근데 노아는 넘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인정의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가 어찌하지요?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너는 달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긴장하는데 성도님들이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때 저희 답은 하나입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라는 답밖에 없어요. 성도의 달라짐은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얼굴이 환하게 달라지는 게 바로 우리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밖에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그냥 저는 은혜 받으셨습니다 라고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무엇인가 잘 되고요,
내가 무엇인가 칭찬받은 일이 생기게 되면 괜히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괜히 전화기 들고 있지는 않으세요? 괜히 그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쓰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 노아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죄악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죄악의 무서움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이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높여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로 여기며 우쭐대는 것. 나의 부족함도 알지 못한 채 그거 하나 잘 됐다고 우쭐대고 있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즉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뭐라고요 하는 마음을 겸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인정해 주심이 감사야, 이걸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 똑바로 살아,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잘못됐대, 너희들은 죄인이래,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삶을 살고 있대 라고 하며 그들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향하는 일은 하나,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면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자라는 삶만 결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직하니 120년의 방주의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힘이 있어서요? 아니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 모두가 구원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남 탓하지 않아요. 그냥 그는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내가 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자라는 삶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부터 그렇게 더 살자, 나부터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라는 마음을 갖고 120년의 이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또 성도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남에게만 적용하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1도 목사님의 공동체, 다혜 공동체가 바퍼라는 무료 글씨서를 운영하고 있죠. 그걸 빗대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건 장로님이, 이건 권사님이, 이건 집사님이, 이건 집에 졸고 있는 남편이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밥 퍼주듯이 사람들에게 퍼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쫄쫄 굶게 된 성도는 영적 배고픔과 갈증, 그것에 짜증과 분노를 표출하며 지극히 세상보다 못한 성도가 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됨 또한 믿으십니까? 특별히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찬양대도 부르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이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단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 의미는 씹어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씹어 삼키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주 맛있는, 아주 값비싼 그 음식을 여러분께 대접하지 않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씹고 있으면 여러분께서 와 복되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섭섭해요, 삐졌어요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안 하셔도 그저 웃지요 하셔도 다 압니다. 화내셨을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 안 본다, 내가 목사님 앞에서 더 비싼 거 먹을 거야, 이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남이 먹는 게
내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될 때는 자녀의 입술에 무엇인가 들어갈 때입니다. 그 외에는 내 입에 무엇이 들어올 때 내게 기쁨이 돼요. 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씹어서 먹을 때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씹는 사람들이다. 네가 씹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씹음을, 다른 사람의 씹음을 기뻐해요. 물론 먹는 사람들의 그 먹투버의 모습을 보면서 와, 행복하다, 맛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먹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 이것을 잡아 먹어라, 네가 먹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았던 키에로 케고르가 그가 쓴 책 스스로 판단하라 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다. 나에게 한 말씀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하고 있는 사람은 나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끊임없이 이걸 되새김질하셔야 돼요. 네가 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나부터 하나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칭찬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더 힘쓸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하심, 칭찬하심, 기뻐하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십시오.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남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는 내게 은혜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간이 좀 늦었지만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하나님 그 마음에 그 역사를 제가 그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자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춰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이 아닌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냈던 노아의 그 모습을 통하여 성도의 삶은 어찌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삶이 우리의 삶을 내 힘으로 쟁취하겠다라고 달려드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또한 그 뜻에 붙잡으며 고집스럽게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뜻에 내 삶을 맞추며 비록 삶의 모습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삶을 우직하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모든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남이 아닌 나에게 더 적용하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셔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이 평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평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